특히 사도행전 12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 살아가시는 모습이 만족하십니까? 물론 이제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후회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때로는 우리 당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는 복을 또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사실은 이 두 사람 모두가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했던 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야고보가요, 헤롯 왕에게 잡혀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베드로도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힌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무교절 기간이라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고, 바나바와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 그곳에 1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제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는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뜻하지 않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야고보도 초대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요,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그 죽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록 베드로도 오늘 살아나지만 이 사도행전 우리가 28장까지 읽어보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그 예루살렘 공회가 최초로 열리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그리고 헬라인 출신,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자꾸 유대인의 간섭을 따라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간섭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했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등장을 하고 심지어 베드로도 그때까지만 등장을 하고요. 이후로 사도행전 16장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부터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살려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이방 교회, 특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도의 중심이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의 일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보시면 왜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살렸습니까? 사실은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일하게 세 사람이 베나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야고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의 이 죽음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깊이 뿌려내릴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과 같은 영양제와 같은 토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야고보의 사명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사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순교함으로써 그의 인생은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오히려 사도 요한 자체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순교의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왜 살려줬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하는데요. 베드로가 이 시점에 죽으면 초대교회가 한순간에 와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중심이 베드로 사도였거든요. 물론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또 중심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마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살아있다, 나이가 들어도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권사님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다 하고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진짜 우리가 한번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보화를 땅에 숨겨두지 말고 하늘에 숨겨두라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하늘에 보화를 숨긴다는 것이 뭡니까?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비록 내가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리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당시 본문 1절을 보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하죠. 그 많은 분들이 이 헤롯 왕이 등장을 하면 착각을 하십니다. 왜 착각하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하죠.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잡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친손자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리굴라 왕, 로마 황제, 이 칼리굴라 황제 때에 이 유대를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고요. 이 칼리굴라 왕이 암살된 후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이 아그리파 왕의 친구가 있습니다. 글라우디아 황제. 자기 친한 친구가 글라우디아 황제가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던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신이 좀 안 좋아요. 이 사람의 출신은 유대 족속이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컴플렉스가 있어. 자기가 유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정치 기반이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자기는 유대인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삼으려고 이 유대인들에게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야. 유대인들처럼 뭐 유대인의 간섭을 지키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모든 정책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도 유대인들이 요구를 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요.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잡은 거예요. 그를 바로 죽일 건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이 밤이 지나가면 다음날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완전히 내일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무려 16명의 군사를 배치를 합니다. 4명이 한 주인데요. 4명이 3시간마다 돌아가면서 밤 12시간을 꼬박 이 베드로 사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반드시 이 하룻밤만 지나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되죠.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의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밤을 새워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아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원문에 보니까 헬라어로 액테노스 끊임없이 긴장되게 베드로가 불려날 때까지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줘야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감옥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아침이 되면 사형을 당할 건데요, 베드로 사도는 잠을 자고 있었다니까요. 야, 우리 같으면 뭐 안달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겠죠. 그런데 하여튼 베드로 사도는 잠을 잤어요. 무슨 마음으로 잠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을 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힌 장면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이런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이 되고, 뜻하지 않는 질병을 얻게 되고,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됐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상해에 가면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건물은 우리나라 건데 돈은 중국 공산당이 벌어먹어요. 입장료를 엄청 비싸게 받거든요. 김구 선생이 자기의 소원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도 대한민국의 통일, 둘째도 대한민국의 해방, 셋째도 대한민국의 해방. 어찌되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초대 교회가 무엇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당시 교회도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베드로 사도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물론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하시거든, 여러분 그때는요 무조건 엎드려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시거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특히요, 현재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시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좀 복을 받고 싶다, 아니면 우리 가정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을 받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발가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서에 보면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악수하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안고 만지고 했지만 한 사람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유독 인간의 의술로 치료받지 못하고 12년 동안 고생하고 치료받는다고 있는 재산 다 탕진했던 혈루증 앓았던 여인,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될 것 같다. 그 아주 연약한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혈루증이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 여러분 안동이 느끼지 않습니까? 혈루증은요 지금도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성도님들, 하시는 일을 내려놓고 기도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오시고요, 안 되면 집에서라도, 아니면 주무시기 전이라도 제발 꼭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지, 아니면 이런 거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지, 내 힘으로 하면 되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질병이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에 눈이 있다는 얘기 들었었죠? 돈에 눈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나에게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했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도 물질의 복을 좀 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헛된 바람을 불어넣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아픈 병자를 치유했을 때 빛이 가게 치유해 줬습니까? 눈먼 자 치료하시고 귀먼 자 치료하시고 중풍병자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 치료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인간의 의술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그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출발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인하여서 너희 후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인하여서 만국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의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복을 안 구합니까? 그런데도 왜 건강을 안 구하고요? 그런데도 왜 물질을 안 구합니까? 이들만 구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구해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모여서 일례 기도도 하고 밤에 철학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지 않고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보시면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죠.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이 단어 속에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고 우리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보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왔다. 그 의미가 여러분 호련입니다. 호련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베드로 사도를 살렸지만 한편에서는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온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도저히 구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고 일어나 걸어가라.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감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다면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당장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산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밤새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서 찾아왔잖아요.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살던 줄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와가지고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하니까 믿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이 자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의 천사라 뭡니까? 그의 천사라 하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제 죽어서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천사가 우리를 찾아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했지만 의심한 겁니다. 방금 읽었던 15절이 그런 말이에요. 그의 천사라. 이미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한 거죠. 이미 베드로는 죽었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바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심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발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분명히 성경은 응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따라가세요. 지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안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긴가민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주세요. 믿어보세요. 저를 믿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믿어보시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해보시고 만약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구출된 게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학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살 소망이 없이 도저히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구해보십시오. 물론 사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바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힘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신 게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호련히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고 구한 것은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감, 응답은 하나님 소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까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강의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요 절대 한 사람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열려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도착하니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가나안 7족속의 왕들이 마음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녹아버렸다. 마음이 녹아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비록 힘들게 농사 현장에 살아가는 농부를 할지라도요, 비록 힘들게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병원에서 하나의 간호사로 의사로 일한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